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또 풍성하고 또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8일 화요일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설명하는데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 금강석이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끝 그 철필로 기록을 했는데요. 다이아몬드로 기록하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한 금속이죠, 그죠? 강한 광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다이아몬드로 그 새겨 파면은 글씨가 푹 파지면서 지워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그 죄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지어서 죄가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죄의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금강석 철필로 썼으니까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마음속에.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철필로 글을 새겨놨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양심에 고통이 되고 영혼의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결코 우리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상당히 그 겉으로 처음에 짓기 전에는 보면은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짓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일단 짓고 나면 그것은 가슴에 철필로 새기듯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아픔의 그런 자국을 내면서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죄악의 그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죄는 끝나지 않고 그들의 제단 뿔에다 새겨졌다 그랬으니까 제단 뿔이면 성전에 있는 제단의 그 뿔 말합니다. 성전의 번제단에 내 귀퉁이는 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단 뿔에 하나님 앞에 죄 짓거나 그래 죽게 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목숨을 죽이지 않고 사형은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 뿔에 거기다 죄가 새겨져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뿔에 새겨졌으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까지 자신의 죄악의 기록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결코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이 도달하는 깊이가 이렇게 깊은 것입니다. 본인의 영혼 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속에까지도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죠. 죄가 이런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다. 죄가 그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그렇게 되니까 단절되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겠습니까? 정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과 환란과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금 예언 가운데 지금 앞으로 당한다고 그러고 지금 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설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준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준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내주니까 그다음 막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짐승들이 덤벼들고 하듯이 그렇게 사단이 그냥 덤벼들고 적들이 덤벼들고 해서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앙이나 환란은 하나님께서 내어줘서 생기는 거.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다가 그 세계로 벗어나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문제는 다 그렇다 본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분이 아니라 뭐 우리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은 참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 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리시는 징벌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거나 내려주는 징벌은 없죠, 그죠?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자초하고 시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는 교두보,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시험이 벌어지는 거다 하는 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뗀다. 우리 죄 때문에 어디까지 죄가 재단불까지 하나님의 그 성전 속에까지 그냥 그 우리 죄가 기록돼서 그렇게 깊숙이 하나님께 들어 죄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을 놓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설명하는데 구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믿는 일을 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또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육신으로 힘을 삼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의 힘으로 사는 데 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히 어떻게 맺는 열매가 달라진다로 설명하셔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그렇게 막 우리를 골라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을 길을 다 마련해 놓고 복받을 세계에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을 삼아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사막에 떨기나무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있어도 얼마나 메마른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떨기나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습을 생각해도 정말 메마른 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즉, 인본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인본주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삶은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의 모습을 얻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네요. 메마르고 아주 메마르고 큰관 땅에서 그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을 삼고자 하는 사람, 즉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원리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란 것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랬습니다. 사실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요. 지금 나무 물 안에 심으면 그 나무가 썩죠. 그죠? 또 멀리 떨어지면은 사막의 건조한 땅에, 건건한 땅에 심은 나무가 돼. 물가에 심는다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물 쪽으로 뿌리가 쭉 뻗어가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메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다. 그 잎사귀가 청청하단 말은 그 나무의 생명력이 왕성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이 세상에 업변다운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철 따라 열매를 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가?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해서도 짓눌려 살고 막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돈을 잔뜩 벌었는데 보니까 뭐 엉뚱하게 정말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엉뚱한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이 그냥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경우 많이 봅니다. 우리 삶에 잎이 청청하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력이 넘치면요, 돈과 무슨 출세와 이런 게 관계없이 인생이 행복하겠죠,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명이 넘치면. 우리 같은 뭐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보면은요, 은퇴하고 나서 이래서 보면은 많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정말 좌절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가지고 그 은퇴 이후의 삶이 정말 보람있게 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 vitality, 이것이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 행복의 척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된다. 그리고서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의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 열매가 맺힙니다. 일할 때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 살 수 있는 준비를 잘 시키고 잘 해야만 세상살이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인생에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또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렇게 거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갔다고 해서 꼭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그 마음 자체로는 아무 선한 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했는데 만약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일로 그의 힘을 삼은 그런 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뿌리를 두고 사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사는 일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 마음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 믿고 육신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신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의뢰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삶, 생명이 넘치는 삶, 열매가 넘치는 삶을 누리고 살든지 아니면 그 품을 떠나서 세상에 주는 어려움과 떨기나무 같이 아무 열매도 없이 고통의 그런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이 선택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무릇 지켜야 할 것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이 복을 떠나서 이 복의 원리를 떠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마음에 아버지여 참으로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사는 삶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일에 우리가 언제나 흔들려서 믿음을 빼앗기는 그런 아버지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시켜준 삶,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삶의 깊은 그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